네,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이기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대 복음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크게 선호하는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힘을 갖기를 원해요. 권력이죠. 또 높임 받기를 원해요. 명예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사용하고 소비하기를 이 돈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죠. 여러분, 이것은 시대 복음을 막론하고 현대인들 역시 이 세 가지를 여전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가 재미있는 글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단연 1등이 뭔지 아세요? 네, 돈이에요. 돈으로 명예도 살 수 있고 돈으로 권력도 구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도 이게 다 중요하다고 알지만 사탄 마귀도 우리 인간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이 사탄 마귀는 이걸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이 좋아하는 것이 뒷면에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 성경은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담 역시 이 세 가지의 유혹을 가지고 왔던 마귀에게 힘 한번 못 써보고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첫사람이 넘어진 아담을 그냥 둔 게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은 이 사탄이 던졌던 모든 시험을 모든 인간은 실패했지만 완전히 승리하시고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이자 확증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사탄에게 받으시는데 그 시험을 겨우 이기신 게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이기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승리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이 승리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델이요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런 시험을 받으셨다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도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세세하게 나눌 텐데 읽어가면서 이걸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마시고 내게도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이겼던 방식을 우리가 참 마음속에 깨닫고 간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셨고 내가 겪어야 될 시험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먹는 것의 시험. 자, 이거는 그냥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종합해 보면 물질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3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40일 동안 먹지를 못하는 금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죠. 우리 여기 금식하신 분도 계시지만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40일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금식을 하다 보니까 매우 배고픔을 넘어서 허기진 상태, 거의 기아 상태까지 가신 것 같아요. 자,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은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밥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는가? 제 마음이 여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 전체를 쭉 읽어보면 그 마음이 그냥 와닿습니다. 예수님은요, 먹는 문제가 시급하죠. 먹고 사는 게 시급한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뭘까를 고민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매우 허기져 있는 이 상황을
이 먹는 문제를 내 방식과 의지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붙들고 견디고 이기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게 4절이에요. 자,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이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은 위기 상황을, 이 먹는 문제를 충분히 견디시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기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황량한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마트도 없고요. 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짐승을 사냥할 수도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야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매일 눈 뜨면 매일매일 같이 먹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먹어야 살죠, 사람이. 그리고 먹어야 광야길을 걸어가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으면서 이들이 굶었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주셨어요. 이게 그들에게 양식이었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이것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주신 거예요. 실제로 성경 말씀에는 그들이 그 모든 과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놀라운 분입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해봤는데 만나가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 옛날에 그 꿀까베기 같은 거 있죠. 굉장히 달고 맛있고 조그마고 완전하잖아요. 이 만나를 이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식품으로 맛도 너무나 좋고 영양도 좋은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밥을 하시는 우리 주부들이나 또 우리 함께하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아침에 밥을 하게 되면 얼마나 밥 해야 될 게 많습니까? 밥도 쌀도 안 쳐야 되죠. 반찬도 준비해야 되죠. 내가 또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1분이 아까운데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겠다고 내가 졸린 눈 비벼가면서 막 이렇게 밥을 하잖아요. 이 가사노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주신 음식은 매일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 최고의 음식을 주셨다는 거죠. 완전 신세계가 열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날마다 그날 아침에 주거든요. 아니 이걸 하나님이 일주일치를 그냥 땡겨서 한 번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일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주일치를 땡겨서 이들에게 줬다면 이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날마다 만족하고 행복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일주일치보다는 기왕 주실 거 1년치를 그냥 주시죠. 자, 1년치를 만약에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 만족하고 기분이 좋을까요? 너무 행복할까요? 하나님 1년치는 좀 그렇고요. 주는 김에 그냥 한 10년치를 당겨서 주시죠, 그냥. 여러분, 그렇다면 이 10년치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만족함과 기쁨이 넘칠까요? 하나님 그냥 10년치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100년치를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족을 모르는 이 모습이요, 바로 물질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욕망은 육신의 정욕이란 말로 성경은 씁니다. 이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의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물질적인 필요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걸 공급을 해줄 건데 우리 백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근데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네가 나의 자녀라면, 네가 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라면, 네가 나의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천국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도 해주시고 염려하지 말라고도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늘 약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들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이걸 그냥 아시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이거가 생각이 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하루치 양식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되면 내일 양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한 대로 내일도 똑같이 하루치 양식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그 다음 날도 하루치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지킵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약속을 어기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지 않아요. 내가 믿었는데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면 내가 날마다 주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요, 여기에 대한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 중에 바울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욕망과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비결을 배웠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파했던 예수님의 애제자 이 바울. 자,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어떤 비결? 자족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배고플 때도 있었어요. 배부를 때도 있었어요. 궁핍하고 궁색할 때도 있었어요. 가난하고 부할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럴 때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배부를 때도 자족하고 나는 배고플 때도 만족하는 비결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잖아요. 그렇죠? 너무 부러워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은.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은 배부르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부르면 죄를 짓습니다. 또 사람들은 배고프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배고프면 죄를 짓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배고픈 건가? 배부른 건가? 여러분,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내 인생에 주어지든지 간에 내가 자족할 수 있느냐, 내가 스스로 만족하며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먹는 문제로 인해서 오는 갈등과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요거를 딱 끝내려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앞에 있으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교회 권사님이 정말 신앙이 좋으세요. 그분은 정말 믿음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기도를 너무 하나님 깊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헌신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 딱 가면 어떤 상황이 되면 거기에서 힘을 하나 못 쓰시고 흐르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식 문제예요. 자식이 그때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일이 꼬이고. 권사님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잖아요. 기도도 해주면서 자기 거를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럼 자기는 또 나중에 노후 대책이 안 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도와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 앞에 가면 사람은 다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목사인 저도 먹고 사는 문제, 제 문제를 봐도 저도 약하고, 우리 성도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 거를 보면 제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제 기도의 절반은 다 그 기도예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날마다 약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될 때마다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저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제발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도 이 떡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는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 이 함정을 판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각색을 좀 해보자면 마귀가 예수님 만나서 이 문제로 지금 유혹하려고 딱 벼르고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제가 다 아는데 아니 돌들을 명해서 떡이 돼가지고 먹으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에게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에 걸맞는 대우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세상의 왕자들도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아니, 지금 행색이 이게 뭡니까? 아니,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으세요? 신분에 걸맞는 대우를 받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달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달콤한 마귀의 유혹이 쉴 새 없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어. 아니, 하나님 앞에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열심히 했는데 지금 네가 사는 그 꼴이 뭐야? 어? 아니, 관계는 다 깨지고 잘해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어렵고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까지 들었네? 지금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예수님에게 했던 그 방식을 마귀는요,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당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바로 이게 마귀의 주특기인 이간질입니다.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유혹.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좋으신 분인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숨기는 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매 특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별명이. 이간질하는 자. 마귀는 그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된 목적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을 봤어요.
최근에도 봤어요. 다른 곳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 갔더니.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연결시키지 말아야 되는가? 내 형편이 인생을 살다 보면 궁색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궁색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한 게 절대 아닙니다.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가 궁색할 때도 가난할 때도 또한 부유할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결코 눈에 보이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받은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의 시험이에요. 제가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권력의 시험이죠.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지금 마귀가 하는 이 말이 그냥 허풍과 허세를 떠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요, 이 땅 속에 하나님께 허락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인생에 누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권세자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그가 원하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분야에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인기와 권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세계 2차 대전의 전범, 주범이었던 히틀러에게 정말 똑똑했던 독일 사람들이 전부 다 넘어갔잖아요. 수백만이. 왜 넘어갔을까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히틀러는 연설의 스피치의 대가입니다. 지금도 이 연설, 스피치를 하는 사람들은 히틀러의 연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쓸 정도예요. 그가 무슨 연설을 했는가? 그 연설을 그 사람이 하게 되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가슴에서 피가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히틀러 연설을 들으면. 그럼 그 연설의 내용이 뭘까요? 히틀러 연설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위대한 독일의 아리안 제국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방해가 되는 유대인들, 유럽 사람들 다 죽여도 된다. 여러분, 이 연설을 듣고 피가 끓었던 독일 사람들이 2차 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제노사이드,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고 그 인생을 망하게 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출발이 히틀러의 연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연설은 어디에서 도대체 힘을 얻었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길흉화복을 점칠 수 있는 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힘과 권세를 주는 이 마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정상에 오르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이 아니라 야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걸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성공의 사다리는 절대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도 성공의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탁 펼쳐놔요. 이거 잡고 올라가면 돼. 마귀가 왜 그렇게 할까요? 할 일이 없어서?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저항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영적 침체라고 해요. 영적이 마비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마귀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순식간에. 자,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뭐든 빠르고 편하고 순식간에 해치우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순식간에 해야 되고요. 사랑을 해도 순식간에 해야 되고요. 운전을 해도 순식간에 해야 되고요. 신앙생활 시작을 해도 순식간에 뭔가 막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 심성을 너무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던데 너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라면서 그거 내가 순식간에 다 해줄게. 마귀가 이렇게 달콤한 속삭임을 우리에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순식간에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성경도 안 봐도 돼. 그냥 딱 하나만 하면 돼. 뭘 하면 되냐? 네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절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마귀가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태도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체면이 있죠. 저 갈릴리에 12명 촌놈 데리고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예수님 그냥 저한테 오세요. 그냥 저한테 눈 한번 감고 절만 한번 딱 하면은 제가 이 모든 거를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이루어 드릴게요. 제가 조직력이 좀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이 속삭임, 과연 그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딱 하나예요. 예수님에게 천국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핵심 전략이 바로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좀 따라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귀의 논리는요, 얼마나 편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지 몰라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한번 절만하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 안 해도,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당신이 손가락 하나 안 움직여도 내가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이 달콤한 유혹이 진짜일까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처음에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길 속에 우리에게 평강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이 간사한 유혹에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는 말을 8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거예요. 너 입을 닫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만.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어요. 여기서 경배라는 말은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란 무엇일까요? 내가 그 존재를 추앙하는 거예요. 내가 그 존재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존재를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전 이 노래 가사가 예배라고 전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게 내 말로 나와요. 내가 예배하는 게 내 얼굴로 나와요. 내가 예배하는 게 내 삶의 결과와 열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영적 전쟁 상황 속에서 승리의 비결은 오늘 주님 말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면 살지만 예배가 죽으면 영적인 저항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마귀의 공격을 받는데 잘 버티는 분들이 있고요. 마귀의 공격을 받는데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간단해요. 예배의 보호막이 있는 분들은 이겨냅니다. 오히려 넉넉히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의 보호막이 없이 자신의 똑똑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자신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를 가지고 버티면 판판이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가 집요하게 공략하는 부분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마귀에게로 바꾸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예배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마귀를 예배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보다 한 수 아래예요, 인간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주고 내가 힘을 다 줄 테니까 나를 예배하라는 마귀의 속삭임이 아니라 저는 유일하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이자 마지막 유혹이 누가복음 4장 9절이에요. 제가 읽어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했어요.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가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해발 798m 고산지대에 있고요. 거기서도 성전은 137m나 더 높아요. 거기서 이렇게 딱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보이고 기드론 계곡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계곡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은 계곡에 올라가서 마귀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 딱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착지를 시킬 겁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서 보너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니까 여기는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뛰어내리면서 이걸 천사가 딱 해가지고 안전한 착륙을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때부터 다르게 볼 겁니다. 슈퍼스타로 섬길 거예요. 사인해달라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네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지금. 근데 이번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네가 세상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권력과 인기, 이거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뭔가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뭔가 보여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통장이 바닥인데도 빚더미 않더라도 소비하고 즐기고 하는 것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그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남에게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그런 행동을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마귀가 장악한 세상의 방식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강을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적반하장이에요. 이 마귀가 머리가 똑똑해요. 마귀가 이번에 공격해오는 반격의 내용은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0절로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자,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자,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마귀가 했어요. 예수님을 유혹에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보다 성경 말씀 몰라서 되겠습니까? 우리 자존심이 있지, 그죠? 네. 마귀도 성경 말씀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지금 이용했던 성경 말씀이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리지널 한번 읽어봐야죠. 마귀 말이 맞는가, 오리지널 맞는가, 그죠? 자, 오리지널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자, 잘 보면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제대로 좀 파악하려면 마귀가 인용한 이 시편 91절에 이 91편에 나오는 전체 핵심 주제가 뭔가, 이 문맥을 좀 살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문맥이 뭐냐면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진대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인다는 거예요. 자, 시편 91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언제까지?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체질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가 인용했던 이 말씀이 마귀의 말과 이 말이 전혀 다르죠?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하고 있는 이 마귀에게 일침을 가하는 답변을 합니다.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그냥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대놓고 선전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불필요하게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는 오히려 인생의 시험거리가 된다고 말해줍니다. 미국에 존경받는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 다음 장 하나만 넘겨주세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인간은 영광을 동경하며 권력이 영광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력을 얻음으로 존경을 취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우리는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싶어 하기에 박수를 받게 해주는 권력 앞에 쉽게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복음을 영광스럽게 누리라. 세상을 욕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욕망하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뭡니까? 이분이 했던 말, 모든 인간의 깊은 곳에는 강력한 열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력에 대한 욕망이에요. 자, 이게 히틀러에게 갔고 히틀러는 이것을 모든 똑똑한 독일 사람들을 눈멀게 했던데 썼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욕망에 대한, 권력의 욕망에 대한 강력한,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이걸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는 강력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내셨어요? 금방 아까 읽었죠? 한마디로 얘기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세 가지 시험을 다 살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딱 하나를 말합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는 마귀의 시험 있죠. 이걸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략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 이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근데 이거를 해보면 쉽진 않아요. 옆에 총이 있다 그래서 총을 들고 누구나 쏠 수가 없듯이 마귀가 이 말씀을 계속 와가지고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유자재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친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먹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아침 예배 드리시고 성경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당했던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늘 우리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많으시죠? 어려움이 많으시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던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이 말씀의 근본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넘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